가버나움이란 곳에서 예수님은 세금 문제로 공격을 받으십니다.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제자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동전이 들어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20세가 지나면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거나 수축하거나 복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 액수는 반세겔이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을 가지고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낸 것이지요. 참 재밌고도 신기한 기적입니다. 본문에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입에서 한 세겔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놀랐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마술 같은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넘어서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본문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는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 임금에 해당되는데요, 모두가 가난해도 내야 하고 부요해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모두가 반세겔씩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셨고 베드로도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적을 두고 있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역시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교회에 대해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관심은 식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지는 않았는지, 교회에 대한 의무는 다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회생활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생활을 넘어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받으실 분이지 세금을 내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이와 같이 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당연하신 분일진데,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시험거리를 주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중하게 처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서 인정받지 않으면 전도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억울해도 참고 손해가 나도 양보하고 자기가 먼저 내어주고 이러면서 덕을 세우고 실족지 않도록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 살아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인지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나는 손해만 보고 세상에서는 희생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럼 나는 누가 돌봐주고 누가 지켜줄 것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세금 낼 돈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만사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실족지 않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고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아니 벼랑 끝에 내몰려서 내일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